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올해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올해 이런 표를 시작했죠? 우리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2025년 표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맞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는지, 또 내가 맡은 직분을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처럼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로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힘쓰자라는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디모데는요, 아시아의 7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성령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 다시 말해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 내가 일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맡은 바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맞는지, 아니 그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쳐서 끝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에베소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실제로는 에베소 교회보다는 제가 시작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만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참된 일꾼의 7가지 이미지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2장 1절과 2절에 영적인 강건한 아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세 번째는 법대로 경주하는 운동선수, 네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다섯 번째가 힘써 일하는 일꾼, 여섯 번째가 귀히 쓰는 그릇, 일곱 번째가 주님의 노예, 둘로스, 여러분 무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했고 지난주에 한 번 더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만 가지고 유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 다가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며칠 안 돼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 보시면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며칠 안에 죽을 줄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을 일은 없지만 오늘날 사형은 거의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안에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편지를 쓰라 그러면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아마 부모님에게 살아계시면 쓰고요. 동생이나 친지에게 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당시까지 자기의 누나가 살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모님도 살아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서 편지 등장하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다 나눠보아야 되겠다라고 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담임이 돼가지고요,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디모데 전서도 나누어 봐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나누려고 하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섰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거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가 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맨 끝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헛간에 새방에 새들어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라 라가 그게 마지막인데,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를 연구할 만한 밑거름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시작을 이미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 나눈 바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를 제가 수요일 날이나 주일 오후에 잠깐씩 해서 2절 중반절까지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조금 1장, 2장은 뭉클어뜨려서 하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자세히 해서 에베소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에베소서를 나누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헛간 새방에서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말고도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똑같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로마 헛간 새방에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전서는요, 먼 훗날 후에 디모데가 4차, 5차라고 할 수 있겠죠. 4차 전도여행을 스페인으로 갔다 오면서 에베소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젊어서 오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가 내가 없더라도 네가 잘 이끌어가라,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없다가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딱 하나 혼나는 게 있는데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연구하면서요, 에베소 교회를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가지고 칭찬받는 두 교회만 살핍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지역마다 빌라델비아, 창원 빌라델비아 교회 없죠. 창원 서머나 교회는 있습니다. 구미에 가셔도 서머나 교회는 있어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습니다. 장로님이 잠깐 개척하셨다가 안 된다고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서울에는 검색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없을까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작다는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냥 개척교회로 평생 있어야 되나? 그래서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안 쓰고요, 오직 쓰는 교회 이름은 서머나입니다.
물론 서문화 교회들이 대부분 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칭찬한 걸 쭉 살펴보시면 에베소 교회 칭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이 많은데 이 에베소 교회에 흠이 있다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야단쳤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평가절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다루어 보자. 에베소 교회의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이미 시작과 배경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론이니까요.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시작한 것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한 것은 제2차 전도여행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잠깐 에베소에 들렸다만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여행 중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테네를 떠나서 유대로 안디옥으로 가다가 중간에 잠깐 배가 머물렀기 때문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더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에베소에 처음 발을 내딛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에 방문한 것은 제3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여기 때는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데 회당에서 3개월, 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3년을 꼬박 에베소에 투자해서요, 거기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때 에베소 교회가 생겼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설립됐지만 에베소에서 마무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여러분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주도된 은장색 업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하고 있는 그런 이단에 대한 또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업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선동가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소통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도중에요.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배가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배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인사도 못하고 온 걸 기억하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진 이곳까지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에베소를 떠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간 적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저차 해가지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의 말을 키우는 헛간에 새빵을 새들어 살며 옆에 착고에 채워져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옥중서신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눌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또는 어떤 분들은 아마 바로 정치 감옥으로 옮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디서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서를 디모데에게 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쓴 교리서에 가깝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아마 여러분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달으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 가지는 못하지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당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로이드 존즈 목사님 책을 쭉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 책 속에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에베소 강해에 보면은요, 로마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형용사에 형용사를 겹치며 표현하고 부사에 부사를 겹치며 사용하면서 문체를 독특하게 장엄하게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로운 성경은 바로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연구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을 때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들을 정도로 거룩한 존전에 하나님 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에베소지만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오히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로마서보다 에베소서가 더 귀한 책이다. 로마서에는 진리의 정수가 있다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의 바른 모습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에베소서를 나누고 또 시간이 되면 에베소 교회를 나눌 겁니다. 살필 때마다 로이드 존즈의 이 목사님의 이 가슴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숭엄하고 장엄한 살아계심이 내 가슴 속에 팍 파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두 개가요 1절 안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면 어떻게 씁니까? 요즘은요 편지를 쓰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메뉴에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맨 밑에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쓰죠. 조금 젊은이들은 편지를 쓸 때 예전에요 to, 영어로 to 누구누구, 그냥 끝날 때는 from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은 편지 자체를 안 씁니다. 편지가 오면은요 대부분 다 광고, 대부분 다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우체부 아저씨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만큼 들고 오는데요, 이만큼 들고 온 거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고작 해봐야 그 중에 한두 개만 필요하고, 또 힘든 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요즘은 또 등기로 배달합니까?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일일이 다 문을 두드려서 도장을 받았는데, 그게 귀한 편지면 좋은데 쓸데없는 귀한 편지가 오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편지가 어떻게 이렇게 속물이 됐는지 참 가슴은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연애할 때 편지를 써보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펜팔로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2가정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계신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쓰다 보니까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요 다방에서 얼굴 한번 보고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처자식이나 우리 손주들한테 얘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받아서 펜팔로 만났단다. 여러분 그 편지는 버리지 마시고 두고두고 갑오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는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우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편지를 한번 보내면 가는데 보름, 오는데 보름. 그렇기 때문에 꼬박 한 달, 빠르면 한 달. 배편으로 가면은요 1년에 2통 정도밖에 못 받다고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헬라 사람들은 쓸 때요 맨 위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하고 인사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폰트, 요 표현 프레임은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쓰는 당연한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펜팔하고 편지를 쓰실 때 to 누구누구 할 때 어떻게 쓰십니까? to 유선 이렇게만 씁니까? to 사랑하는 유선에게 이렇게 쓰는 게 낫습니까? 앞에 붙이는 수사어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누구누구로부터 할 때요 뭐 하나님의 종 김유선 목사로부터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는 김유선 목사로부터 아니면 비 오는 날 서재에 앉아서 당신을 기억하는 김유선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미사 어구에는요 자기의 정체성과 모든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란 뜻은 아포스텔로란 단어로 불러서 보내다란 뜻입니다. 대리인, 대리자란 뜻입니다. 근데 누구의 대리자냐? 사람의 대리자이거나 바울 자신의 교리의 대리자가 아니라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일꾼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바깥에 나가면 아무렇게나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산 동산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각 속해 있는 가정의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의 일꾼이면 그냥 가정에서만 밥만 잘하고 일 잘하고 말 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꾼은 아닙니다. 이 땅의 일꾼은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일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일꾼인가? 내가 누구의 사명자인가?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좋은 군사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를 부른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나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기뻐하는 군인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우리 군인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군인이 있는데 군인이 대한민국은 안 지키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지키는 군인이 된다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스파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의 군인이냐, 누구의 사도냐, 누구의 일꾼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기고 자기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목사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너희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불러서 가는 사람들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 더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냐? 나도 미워하느니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데메드리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베니게 이 세 사람도 결국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니까요 다 세상으로 나가거나 이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주장하는 우리 이만땡처럼 저런 신기한 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단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난 절대로 사람이나 세상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것으로 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선 바로 바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 속에는요 엄청난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마산동산교회 성도, 마산동산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김유선 목사. 여러분 이 모든 걸 소개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위해 이곳에 서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놓치면 자꾸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으면 좋은 것, 좋으면 좋은 것으로 진리고 법이고 질서고 다 필요 없이 좋으면 좋은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13절에서 등장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 하기오스가 처음 쓰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냐? 삶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정체성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인생의 목표가 세상과 다르고 두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얼굴과 우리 마음과 우리 심정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하기오스, 카도시, 성도라는 의미의 원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란 뜻은 에베소라는 아시아 지역, 로마영 안에 있는 힘든 그 지역에서 니고달란과 싸우며 이단과 싸우며 유대주의와 싸우며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달려가는 모습,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바른 의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릇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자기는 나무 그릇이래요. 막 어디다 집어 던져도 또 그 자리에 와 있대요. 왜냐하면 그릇이니까. 똥통에 집어 던지든 바깥에 집어 던지든 어디 집어 던지든 깨지도 않고 장돌뱅이처럼 그 자리에 와서 꼭 그 야사역을 감당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날 밤에 맞네. 내가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하지. 때로는 저기다 집어 던져도 가서 쿵쿵쿵 부딪혀갖고 하다가요 전부 여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서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저쪽으로 던지면요 가서 가다다당 태고 또 시간 내면 다 기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인지 한번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가 욕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세상이 무너지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지. 뿐만 아닙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두고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에베소 교인이 아닐까? 그러나 아마 에베소 성도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모두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너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더 신실한 성도가 되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인사말입니다. 헬라 시대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누구에게 늘 안녕하시냐,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쓰는 하나의 미사오구가 되는데 그게 뭐냐? 똑같은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은혜, 카이로스, 평강, 에이레네, 이거는 세상 사람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도 은혜가 있습니다. 천주교에 가도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또 평강이란 말은 엄청 좋아합니다. 평안, 평강, 이런 말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은혜와 평강이랑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는 은혜와 평강은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2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평강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면 우리 옆 동네랑 같이 타협하셔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내일 제가 음료수 하나 딱 사갖고 차에 가서 당신 이단인 거 아니까 우리랑은 싸우지 맙시다. 우리 교회랑은 우리 여기 딱 반나나갖고 넘어오지 말고 우리 안 넘어갈 테니까 하지 맙시다. 우리 얼마나 평강스럽습니까? 안 싸우고. 여러분 석가탄신일날 우리 올라가면 돼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딱 데리고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저랑 딱 올라가서 여기 뭐 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에 절 있던데 거기 딱 올라가갖고요.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석가탄신일날 올라올 테니까 당신들은 성탄절날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랑 이렇게 까까머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러면 세상에서 박수칩니다. 진짜 평강, 평화. 마산 동산교회가 진짜 평화로운 교회야. 세상의 교회들 본받아. 저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하나 되어서 We are the world. 우리가 모두 하나 돼야지. 이게 WCC예요. 그래서 우리가 WCC 가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부르짖으면 다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꼭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공경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 전제가 붙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이 주일날이요. 아들아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순종합니까? 부모의 공경이니까 순종해야 되죠? 아니요. 우리는 그냥 와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은혜와 평강이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세상이 무너지고 막강하게 쓰러질지라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감사하고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것은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나의 성품이 비전이 나의 인격이 되고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나의 권능이 인격이 나의 능력이 되길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길을 걸어가는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